저희 파키스탄이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큰 홍수를 당했습니다.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집은 다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또 제게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을 처음부터 하고 이렇게 정식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님처럼 다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요. 원래 하던 일은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이제 메이저급 조선소에서 협력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그런 배는 아니고 이제 기름을 퍼올리는 그 다리 4개 달린 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헬기도 안고 하는 드릴십입니다. 드릴리그의 거주구를 공사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협력업체, 말이 좋아서 협력업체지 이제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는 원청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원청이 원하는 대로 원청의 계획에 따라 원청의 말에 따라 사는 게 하청업체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의 모든 운명은 원청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제 계획이나 제 어떠함으로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원청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원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참 제 삶이 참 우스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우스운 삶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산이고 회사는 거제도에 있었거든요. 거제도에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거제도에서 살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부산에 와서 섬기는 교회도 있었고 또 저희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철저히 세상 사람, 또 금요일부터 주일 밤까지는 철저히 또 예수쟁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쉽게 어떤 다른 결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회사도 있고 또 딸린 식구들도 있으니까 또 애기 살리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철저히 저를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했고 또 평판이 필요했고 저를 드러내고 싶었고 그래서 철저히 저를 위한 삶을 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터키에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또 다른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터키 여행을 갔었는데요. 터키 여행을 가면서 그냥 가기에는 좀 맹숭맹숭해서 저희 아내에게 이제 우리 바울이 있던 곳으로 가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부터 1장씩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이 10박 11일이었는데 사도행전이 다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다고 돌아왔는데 또 묵상을 멈추기도 좀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는 날이었는데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혼자 집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실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실에서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27장은 배 이야기입니다. 배가 난파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을 이제 압송해 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정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주에게 물어보듯이 경험 있는 사람, 또 경험 있는 나 자신, 또 이익관계를 따지는 선주의 생각에 따라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배의 선장은 배의 운항, 배를 움직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주는 이익 타산을 따지는 사람이죠. 철저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철저히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는데, 배가 파손되는 과정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데, 배가 풍랑이니까 그 선원들이 뭘 하느냐,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큰 풍랑을 만나니까 배에 있는 화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 화물을 싣고 가야, 바울이 탔던 이 배는 그 압송선이 아니고 화물선이었거든요. 화물선인데 잠시 정부에서 빌린 거죠. 이제 로마에서 잠시 빌려서 같이 이제 바울이 타고 가게 된 배였는데, 그 화물을 다 버리더라고요. 화물을 버려야만 이 배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 화물을 싣고는 풍랑이 일면은 그냥 배가 넘어질 자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사는지, 내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지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배가 풍랑이 일면은 무게를 많이 지고는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 배 밑창에 물을 채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을 채워서 바다의 해수면이나 바다의 어떤 상황에 따라 물을 버리기도 하고 물을 담아서 무게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배가 싣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겠죠. 인생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또 쭉 가면서 톳에 걸립니다. 톳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짐을, 화물을 다 버리고 난 뒤에도 닷을 끊어버립니다. 닷은 배가 정박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거든요. 닷이 그냥 뭐 쇳덩이로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닷은 여러 가지 합금으로 아주 비싼 물건입니다. 이 닷은 배의 무게에 비례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아주 이제 공법에 따라서 만드는데, 배가 정박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선창에 있는 그 이제
기둥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묶는 것처럼 보이지만, 묶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정박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배의 무게에 비례하는 닷이 해수면으로 깊이 박혀서 정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닷을 끊어내어 버린다는 것은 정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에 나를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또 묵상하는데, 내 스스로 정박하고 내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 아니라 정말 물결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겠구나,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말씀 묵상해 보면은 이물과 고물이 나오는데, 이물은 배의 선수를 이제 의미합니다. 배의 선수에는 이전에는 뭐가 이제 붙어 있었냐면은 우상이 조각되어 있었거든요.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라면은 배의 선수에 붙어 있는 우상은 아프로디테, 아름다움의 여신, 뭐 이런 것을 이제 조각에 붙여서 바다를 좀 잠재우겠다, 바다에 도움을 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붙였는데, 이 우상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의 고물은 선미를 의미하는데, 배의 고물에는 키가 붙어 있습니다. 조종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타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깨져 버리더라고요. 내 스스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풍랑이 있는 대로 바람 따라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 고물이 깨어져 버리면서 배의 기능은 정말 이런 거예요. 아무런 내 스스로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방향을 결정을 하지 않아야만 이 위기에서,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완전히 배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룻배가 있었는데, 그룻배는 이 당시에는 이제 다른 용도로도 쓰였지만,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구명정으로도 쓰였거든요. 이 구명정조차도 끊어내어 버리더라고요. 탈출할 길이 없는 거죠. 내 방법으로는 이곳에서 탈출하는 길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는 완전히 파산되고, 배가 완전히 파산된 후에야 부서진 그 조각들을 붙들고 멜리데 섬에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뱀이 무는데도 그냥 툭 쳐버리니까 아무 피해를 입지 않더라고요. 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너 정말 죄인이었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왔지만 역시 죽겠구나 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쳐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풍랑을 거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버린, 주권을 넘겨버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이, 나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이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더라고요. 저는 멜리데 섬을 천국이라고 천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구나. 내가 없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 방법, 내 계획이 없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이 배를 만드는 저에게 배를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섬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 주님께 절대 의지하는 길 외에는, 내가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구나. 철저히 주님이 27장을 묵상하는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를 그냥 대굴대굴 굴르면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났는데 문득 기억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7장인데요. 에스겔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 7장은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 길거리로 나와서 금과 은과 동을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같았던 금을, 생명과 같은 명예를 막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버리느냐 하면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대회에 서게 됐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선지자의 묵시가 기억이 났고 장로의 청량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묵시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달라고. 당신이 그때 내게 했던 천국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어.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다시 장로를 찾아갑니다. 장로님, 그 책량을 다시 한번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아물아물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심판대 앞에 서 있어. 나도 지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국한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손된 배가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지금 버리는 것이, 마지막 날 전인 지금 버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원청에도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저런, 내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청과 같이 지었던 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돈 세탁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공사를 10만큼 받았다면은 15만큼 받았다고 계약서를 쓰고 오는 다시 원청에게 돌려주는, 비일비재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만큼 돌려주면은 또 콩고물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콩고물을 정리해서 다시 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저희 아내도 가지고 있던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방도 이제 정리를 하고, 저희 아내가 또 음식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접시가 많이 있었어요. 좀 고급 접시가 많이 있었는데 접시도
이제 필요한 곳에 나누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집에 오면 늘 들어누워서 텔레비 봤던 그 쇼파가 있었거든요. 그 쇼파도 연세 드신 장로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일도 없어졌고, 뭐 재정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더라고요.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고 싶어졌어요. 너무 뵙고 싶고 너무 좋아서 이제 주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뭐 선교 훈련을 받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나니까 또 주님이 또 선교지로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1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슬림에게 본이 되었다, 뭐 힌두에게 본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좋아서 그냥 주님 따라온 것뿐인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가당치 않는 말씀이셨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어떠함을 두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 너 믿는 자들의 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를 파키스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세웠다 이 말씀으로 받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엄청나게 이렇게 거대하고 좋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선교지에 갔는데 언어도 안 되고 사실 재정도 없었어요. 제가 좀 막무가내라서 그랬는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다 정리하고 비행기 싹만 남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갈 때쯤 되니까. 그리고 약정 후원금이 딱 1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언어 공부도 할 수 없고 뭐 숙소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잘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교지로 와서 저희를 콜링한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희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철수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댈 언덕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이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선교사님이 시니어 선교사님 저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파송 단체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송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교육 훈련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파송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단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럼 파송 교회는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파송 교회가 저희 이제 경남 합천이라는 시골에 있는 그때만 해도 기도처였던 교회가 파송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인준을 못 받은 거기 그럼 성도는 몇 명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 3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저희 모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개척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이 참 그러시더라고요. 또 물어보시는 게 당신 여기서 몇 년이나 있을 계획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니를 어떻게 케어를 하려고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러신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주님이 부르시기는 했는데, 야, 너 10년 있으라, 20년 있으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부르시기만 하고 던지만 놓으셨지 아무것도 뭐 말씀해 주신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이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5년을 있는 건지 10년을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내가 도와줄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있어야 될지. 그랬더니 그분이 또 참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럼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숙소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시기에 약정 후원금이 뭐 1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허참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그분을 허참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무능하게,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철저히 무능하게 그렇게 선교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이제 떠돌아다녔어요. 선교사님 댁에서도 좀 머물기도 하고 또 뭐 허락한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어느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아저씨들하고 이제 그 짜에 밀크티 마시면서 이제 배워보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의탁하고 있던 선교센터에서 한 1년 조금 이제 지났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당신 이제 혼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장소를 구하고 있었는데 키프로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키프로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저희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키프로라는 말이 너무 정겨운 거예요. 왜 바울의 여행지 중에, 전도 여행지 중에 키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너무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한 전날, 내일이 이제 키프로로 정탐을 가는 날인데 그 전날 주님이 시편 27편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네가 내일 가는 그 키프로가 내 집이야, 내 성전이야. 그리고 네가 남은 인생에 그곳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나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그러면 아내도 우리가 살 곳이 거긴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다른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도 있었고 한국 선교사님도 몇 분 계셨고 그래서 한 6유닛이 이제 키프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엄청 멀더라고요. 뭐 길은 정말 울퉁불퉁하고 힘들게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푸르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무도 안 산다고 했는데 가니까 4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근근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제 펀드를 좀 받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현지인이 양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센터로 돌아와서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우리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저희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 거기 뭐 너무 아름답지 않냐. 아이들도 예쁘고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거기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정신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쓰레기 덤이고 천정도 없고 벽도 없고
뭐 쥐가 많고 까마귀가 많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우리가 십시일반 좀 도와줄 테니까 다른 곳을 알아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부부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필요를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필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더니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덤이고 쥐, 뭐 새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저희가 묵어야 될 숙소는 천장이 없더라고요. 천장이 한 3분의 1만 남아 있고, 벽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엉망진창이고 다 무너져 있지만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성전이야.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성전 아닙니까? 주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이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제 애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는 이제 일을 맡겨졌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그 당시에 40명이었는데요. 이 4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이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섬겨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 네 눈으로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고 꼬질꼬질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왕노릇 할 아이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애쓰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고 아이들이 저를 섬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재밌게, 우리 목사님 보고 가셨지만 정말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년 남짓 호스텔 아이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보수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도 보수하고 아이들이 묵는 숙소도 보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도 이제 그 펀드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펀드가 철수하면서 학교도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가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이번 4월 달부터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 아이들 다른 학교를 알아보든지 아니면은 네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키스탄 무슬림 지역에서 외국인이 학교를 하는 게 허락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주 비협조적이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난 할 수 없다. 그걸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나 절대로 학교는 안 한다. 그게 마음 안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제가 거절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이 일을 좀 맡아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기 싫을 때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안 하시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군요. 저도 똑같이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했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가 됐는데 또 거짓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 이미 내 마음 안에 결정되어 있었지만 모양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자. 그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정말 원망스러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아모스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아모스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나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외모가 그랬거든요. 다 무너지고 금가 있고, 정부 등록 학교였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학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주님이 이 학교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11장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모스 9장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황무지 같고 황폐하고 다 무너져 갔던 학교를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에돔의 남은 자들, 파키스탄에 겨우 근근히 붙어있는 이방 사람들, 또 근근히 붙어있는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나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걷는데 뒤에서 포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11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2차례의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너 외국인인데 왜 월급을 조금 주냐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슬림 선생님도 있고 힌두 선생님도 있고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는데요. 다 같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무슬림 선생님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키프로 크리스찬 미들스쿨입니다. 크게 아주 뭐 서붙여 놨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은 크리스찬 미들스쿨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인정받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무슬림 학생이 6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기독교인이 있고 힌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주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또 그 안에서 소망이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학교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무슬림 학생이 지금 졸업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이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따로 훈련을 받는 아이였는데 우리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이제 저희 교무실에서 저희와 선생님들이 나눔하는 것을 듣고 쉐어링하는 것을 듣고 묵상 나눔을 듣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종교에도 너희들처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교도 하나하나 주님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저희 두 딸도 선교사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요. 언젠가 주님이 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24편 15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다 헌신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제 1세대거든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또 우리 딸들도 제가 이제 주님께 저희 전부를 의탁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니나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잘하면 네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 헌신해라 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가정이 사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양육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여기 어르신 세대도 있으시고 또 이제 젊은 세대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대화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크면은. 근데 저희는 대화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같이 회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일한 이유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전적 의지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내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니야, 세상이 이런데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나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차를 주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하시라고. 근데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스톱 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완전 정차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시려면 여기 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 나라 정부에서 제약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어떤 거고,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는데 말씀을 멀리한다.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돼야 되고, 하나님 질서가 내 안에 질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것만은 여러분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라,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예수쟁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장과 선주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의 손을 내미는 완전한 그 주님요. 그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가 구원의 손을 내미는데, 야, 너 어제 이렇게 했잖아, 저리 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핏수생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만 있으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청의 눈치 보던 제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버릇이 있는데요, 매일 그것도 수십 번 하루에 주님 저 어때요? 주님 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때로는 대답 안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수루나.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엉망진창인 저를요,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세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 의지하는 사람, 전적 의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나의 어떠한 모습과는 관계없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선교사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나라를 좀 다녀봤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모습을 좀 알거든요. 이민교회는 좀 편안함, 위로, 주로 이제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냥 뭐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걸 많이 봤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연결되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 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은 하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목청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만났던 그 시간들을 또 추억하면서 나누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